구멍가게에서 파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몰래 가져다가 사 먹기도 하고, 아빠 호주머니에서 또 주머니 돈을 뒤져서 가져가기도 하고, 급기야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슈퍼에 가서 사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전혀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에 가서 슬그머니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주인 몰래 살 나왔다가 주인이 안 보는 쯤 되면 걸어만 나 살리라고 도망을 치는데, 처음에는 너무 간이 벌렁벌렁하고 괴로웠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나와 그것 좀 가자. 한참을 걸어갔는데 공원에 앉았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엄마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면 집으로 가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저 뒤에 보이는 경찰서로 가는 거야. 너 엄마 지갑에 손 댔어 안 댔어?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다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거든. 바로 공원 뒤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너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건 훔쳤지? 훔쳤어 안 훔쳤어? 막 똑바로 이야기해. 우리 엄마가 내 슈퍼에 가서 훔치면 또 어떻게 알지? 손이 닳도록 싹싹 빌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엄마 나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펑펑 울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가더니 그 집 앞에 슈퍼에 들어가는 거예요. 슈퍼 아줌마하고 한참 이야기하더니 아줌마한테 용서를 구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 슈퍼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됐다. 가자.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 맛있는 거 하나 골라라. 골랐더니 과자는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사 먹는 거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경찰서는 율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더 좋은 선물까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식을 율법으로 키우세요. 어린 아이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잘 모르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그 사람을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세요? 율법으로 키웁니까? 은혜로 키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딸이 우리 손주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내가 어릴 때에 이 아이를 대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식을 대하는구나. 이제 내가 부모일 때는 모르겠더니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딸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 아이를 강압적으로 키우면, 강압적으로 키우면 말을 잘 들을까요? 강압적으로 키우고 율법적으로 키우고 그렇게 키우면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자랄수록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해서 율법을 남편으로. 율법 남편, 은혜 남편이 있는 거예요. 율법 남편, 은혜 남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남편하고 같이 사세요?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어떤 부부세요? 아니면 은혜 부부, 은혜 자녀, 은혜 형제, 은혜 가족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모세오경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613가지 조항을 끄집어내어서 분류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613가지를 어떤 건 지키지만 어떤 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100%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사실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합니다.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라는 것이 뭡니까? 공자가 만든 그 유교 사상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고 절대군주 또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가족이 그 가부장적인 그 가장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가. 그래서 상당 오륜이 나오는 게 거기에서. 워낙 여기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기준, 그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선악의 기준으로 가정생활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정상적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가보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생각 안 하겠죠. 그런 건 관계없이 사는 거죠.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속에서 화가 나도 막 그냥 미운 생각이 들어도 욱 참고 계속 참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그냥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를 것인가. 율법 부모, 율법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을 율법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를 조종하는 것이 율법인데 결국은 율법적인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자, 율법 남편, 은혜 남편 한번 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 남편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모든 일을 좌우간 판단을 잘해요. 바로바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분간해야 돼요. 분간해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선한지 나쁜지를 분간은 하지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심판자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심판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지적하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상대를 바라볼 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늘 상대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요것밖에 안 돼. 자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아래로 바라보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무시합니다. 늘 온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를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야. 내가 뭔가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르쳐주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자꾸 하면 잔소리.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하는 말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우리가 이 율법적인 성향으로 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잘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잘해야 되는 거니까 칭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라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 남편은 칭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서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자꾸 행동에 제약이 오고 이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남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나 좀 꼬인 것 같죠?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는 말을 뭐예요? 동정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은 깨우쳐 주시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잘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용서를 먼저 한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을 달게 받는 거죠.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사랑으로 지켜야 진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사랑으로 지킵니까? 안 지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가 법 만들어 놓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권리 요구해서 다 빠져나가고 애매한 국민들만 사로잡잖아요. 자, 두 번째 율법의 특징이 뭐냐? 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모두 알려주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가정, 법이 없이 지탱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고품격 사회입니다. 그게 질이 높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 항상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완전할 것을 요구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건 이렇게 고쳐, 저건 저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꾸 완전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완전해졌다, 내가 좀 제대로 했다 싶으면 은근히 내세우게 되고 결국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율법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나중에 숨 막혀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치고 싶지만은 율법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요구할 것을 말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염원하게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소원을 가지고 행할 능력까지 주신다.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자꾸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에게 은혜로 대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모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어버이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정한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불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율법은 정죄감, 죄책감을 시험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정죄감이 빠지고 죄책감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잘할까요?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주눅이 되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가보면 늘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늘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나는 왜 이럴까 늘.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가는 거예요. 우울증. 그런데 은혜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내 약함을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거야.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구나. 주님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막 기도하게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커도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특징, 율법 남편의 특징은요, 절대적으로 맞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 이제 맞는 말만 하는 사람, 맞는 말만. 피곤해요. 늘 맞는 말만. 우리는 자꾸 맞는 말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틀려도 돼요,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실수해도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수해도 됩니다, 하세요. 실수해도 됩니다. 자기는 실수 안 하나? 다 실수하지. 그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완벽을 자꾸 이거 완벽. 맞는 말만 해. 맞는 말. 그 앞에 어떤 변명과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율법이 죄를 이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6절.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주님은 실수해도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완벽하게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수도 없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제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저녁마다 기도하면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용서하고 실수도 넘어가고 못 붙이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은혜의 성령님은 실수를 인정해 주세요. 네가 약하지.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지. 실수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넘어가보니까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신분이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죄짓고 늘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실증하셨다,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윤이도 손 얹고 하윤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하윤이도 같이 하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도 아빠도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저 어릴 때 이불 밑에 들어가서
자주 울었어요. 왜? 꾸지람 듣고 나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밖에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다 탄다, 수줍음을 잘 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부부가 집에서 늘 싸우는 거를 자녀가 보면 밖에 나서 자녀들이 자신감을 못 가져요. 늘 수줍어요. 말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늘 부끄러움을 잘 타요. 소위 말해서. 수치심이 가득 차니까. 그리고 늘 꾸지람을 하고 늘 책망하고 늘 못한 거에 지적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 늘 부끄러워해. 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착하다 그래요. 남석도 모르고. 착하기는 뭘 착해. 더 절망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율법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여기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에 대해서 풀려나 버렸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안 죽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이 데리고 함께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2장 10절 외우잖아요. 그 앞에 19절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자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하는 나는 어떤 나예요? 율법으로 사는 나.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꾸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몇 살에 초등학교 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만 6세가 되면 학교에 가요. 근데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유치원 가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그래서 아이가 4살, 5살, 6살 되면 학교 간다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학교에 가면 그걸 알아야 된다. 미리 공부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학교가 없는 곳에서 살던 아이가 왔어요. 학교를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요. 학교를 안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돼요. 학교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법이 몰라. 법이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도 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알았어. 야, 헌법 몇 조 몇 항, 법률 몇 조 몇 항에 학교 안 가면 죄야. 아이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 학교 안 가면? 내가 감옥 가겠네. 학교 안 가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욕심을 가져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고, 율법을 보니까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탐심은 곧 죄다, 죄. 탐심과 율법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탐심을 내어도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율법 가운데 갇히게 되면 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이 바울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했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꾸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언제 율법 남편이 살아날까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내가 다시 율법 남편에 대해서 살아있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럼 살아날까? 언제 내 안에서 율법이 다 살아날까? 그리스도와 따로 놀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실력,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곧바로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정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뭔가 해야지. 여러분 평상시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 생각만이라도 하면 좋지만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의무감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목사니까 저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의무감에서 하면 피곤한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하고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10계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 딱 한 가지.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상이지. 당연하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실패해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 주신 성공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성공, 내가 만들어낸 성공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예수 이름 빙자에서 수많은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불법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 자기 법으로 자기 법으로. 이게 불법인 거예요.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상급받을 게 없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해도 조그마한 일을 해도 뭐 해야 돼요? 조그마한 일을 작은 걸 해도 뭐가 승리의 비결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밥을 먹듯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늘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주님과의 사랑을 생각하면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날 카톡 보니까 안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율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삶의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만 키우면 아이가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만 어두워지고 현실에서 분리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은 은혜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은혜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의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자녀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자녀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성공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물론 똑똑하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걸 따지자면 AI만큼 똑똑해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AI가 얼마나 설칠 텐데.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 남편, 율법 아내, 율법 부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은혜의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실수를 인정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